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수전도단에 열방대학이 있는데 그 주방사 중에 데이비드 스투비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의 내용을 보면 용서의 유익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용서의 유익을 말하기 앞서서 용서하지 못할 때 용서하지 못한 자가 보는 그 피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할 때 그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이 피곤하고 또 스트레스를 받고 또 두통이 시달리고 또 소화불량이 걸리고 위궤양이 걸리고 또 심장질환이 있고 또 암, 또 만성적 분노 아주 여러 가지 이러한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용서할 때는 그 용서하는 자의 마음에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위에 언급한 이러한 질병들이 다 치유가 됩니다. 육신적으로도 용서가 그 마음의 유익일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친구나 가족이나 동료나 관계가 아주 좋아집니다. 사회적일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용서하면 그 마음에 안정감이 있고 또 상대방에 대한 공감을 형성하게 되고 또 새로운 시야를 갖게 합니다. 영적으로는 더 유익합니다. 영적으로 우리 용서를 할 때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예수님의 용서의 마음에 동참하게 됩니다. 용서할 때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고 새로운 은혜의 세계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말에 동의합니까? 네. 동의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반드시 용서해야겠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용서의 그 마음을 소개하기 원합니다. 본문은 죄를 범한 형제를 어떻게 도울 것인가 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는 용서하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범죄한 형제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배우고 특히 용서하는 성숙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본문의 줄거리를 살펴봅니다. 예수님은 범죄한 그 형제들을 어떻게 도와야 하는가 단계별로 조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범죄한 자들을 사랑으로 권징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말을 하고 있을 때 베드로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범죄할 때 몇 번이나 용서하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베드로는 큰맘 먹었습니다. 당시 유대의 그 랍비들 선생들은 형제가 죄를 범하면 3번까지 용서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7번까지 2배 플러스 1번을 더 용서하라고 했으니까 참 많이 용서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 칭찬을 받을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어림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어떤 사본에는 하루에 70번씩 해라, 이런 사본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용서를 생활화해라, 그냥 평생도록 끝까지 용서해라. 용서가 우리 인생의 좀 기초가 되어라. 용서는 제한이 없다. 용서는 무한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형제에 대한 용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자기 종과 결산하는 그 왕을 빗대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결산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종을 이제 불러놓고 결산했습니다. 근데 그 종은 1만 달란트의 빚이 있었습니다. 1만 달란트면 이건 오늘날로 보면 10조 내지 15조 원에 해당하는 엄청난 그러한 액수입니다. 그 주인은 이거 갚아라. 네 몸 팔고 네 아내, 자녀 다 팔고 모든 수익을 다 팔아. 있는 것도 다 팔아서 갚아라. 그러나 뭐 그 종은 뭐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인이 좀 참아주십시오. 제가 갚겠습니다. 그래도 못 갚는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갚을 수도 없는데 차마 못 갚는다는 얘기는 못하고 갚겠으니까 좀 참아주세요. 기다려주세요. 이 모습을 볼 때 참 주인은 그렇게 말하는 그가 딱했습니다. 참 갚을 수도 없는데 참 보니까 너무나 안타깝다. 그래서 그냥 풀어주고 내 빚진 것 갚지 마라. 그냥 빚을 청산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종은 그 갚을 수 없는 큰 빚으로부터 해방됐습니다. 얼마나 참 그게 큰 은혜인지. 그냥 은행에서 카드빚만 줘도 얼마나 스트레스 받습니까? 근데 이 갚을 수 없는 모든 빚을 다 청산했다고 하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누르르라 하면서 이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종이 빌려준 동료에게 100데나리온 빌려준 그 친구를 만났습니다. 100데나리온은 요즘으로 하면 약 한 500만 원 되는 것입니다. 500만 원을 이 10조 원에 하면 이 1만 달란트하고 100데나리온 비교하면 60만 분의 1의 아주 작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종은 그 동료에게 내놔라, 갚아라, 안 갚으면 안 돼. 근데 그 친구는 정말 아무 이렇게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다려주게 내가 다 갚겠네. 그렇게 말했는데 뭐 전혀 막 멱살을 잡고 네가 내 돈 안 갚으면 네가 편히 잘 수 있어? 다리 뻗고 잘 수 있을 것 같아? 목에다 쳐넣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갚을 수 없는 그를 인정사정 없이 대해버렸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다른 동료들이 알고 이 사실을 그 임금 주인에게 알렸습니다. 주인은 이럴 수가, 내가 1만 달란트를 청산해줬는데, 탕감해줬는데 어떻게 100데나리온 그것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그렇게 청산해주지 않은, 탕감해주지 않은. 그래서 다시 그 종을 데려가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그리고 너 갚을 때까지 못 나온다. 그가 행했던 대로, 그가 그 동료에게 행했던 대로 그렇게 똑같이 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 내가 너에게 용서를 베풀었는데 너가 용서를 안 해준다고 하면, 다른 사람이 용서하지 않는다면 나도 다시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 형제에 대한 죄를 반드시 용서하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죄 지은 형제들을 어떻게 용서할 것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째로, 죄 지은 형제가 돌이키기까지 단계별로 신중하게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범죄한 형제들을 도울 때 아주 조심스럽게 단계적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돕도록 권면합니다. 1단계로 1대1로 그 범죄한 형제를 만나서 권면하도록 했습니다. 인격적으로 사랑으로 접근해서 그의 죄를 깨닫게 하고 그가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를 1대1로 돕는 것은 어쨌든지 영적으로 살리고자 그가 죄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섬세하게 돕는 것입니다. 2단계는 두세 명의 증인과 함께 그에게 가서 설득하는 것입니다. 만약 한 사람이 가서 그 죄를 깨닫게 하는데 안 받아들이고 거부하면은 두세 사람을 함께 데려가서 설득력 있게 더 분명한 자세로 설득하는 것입니다. 3단계는 교회로 하여금 말하게 함으로써 범죄한 자가 자기 잘못을 시인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4단계로 그가 교회 말도 안 들으면 그를 불신자처럼 그냥 취급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에게 경각심을 주는 것입니다. 이거 내가 잘못했는가 보다. 사람들이 교회에서 그냥 이렇게 이방인 취급을 하니 내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닐까? 이렇게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이렇게 단계별로 돕는 동시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도들이 범죄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범죄한 자에게 대해서 참 말을 해서 권면을 해서 그가 돌이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돌이킨 자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말로 해서 그 심령을 회개하는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그것을 인해서 분란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절망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합심기도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합심하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합심기도를 받으시고 범죄한 형제의 마음을 돌이키는 분이십니다. 죄를 지은 형제를 돕는 데는 참으로 절차가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고 합심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런 사랑의 권면과 권쟁 기도를 통해서 각 개인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또 거룩한 공동체가 이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지은 형제를 볼 때 그냥 눈 감아주고 그냥 넘어가고 그렇게 하기 쉽습니다. 물론 어린애들 잘못한 거 하나하나 일일이 하면 신경쓰가 걸리겠죠. 그런데 반드시 이것은 해결해야 심각한 죄 문제일 때는 이것을 그냥 지나가서는 오히려 안 됩니다. 죄 문제가 예민하고 또 이게 잘못 건드리면은 상대방과 나만 힘들어지는 게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분란을 초래할 그러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참 그냥 덮어놓고 지나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이까지 볼 때 범죄한 형제를 위해서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고 그 형제가 돌이키도록 도와야 합니다. 독일의 복음주의자 신학자인 보네파라는 분은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죄에 얽매여 있도록 방치하는 것보다 더 잔인한 일은 없습니다. 또 형제가 죄의 길에서 돌이키도록 책망하는 것보다 더 자비로운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하면
그가 주의 길에서 돌이키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이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범죄한 그 형제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돕는다고 해서 신경질 부리거나 막 정죄하고 막 큰 소리로 책망하고 이러면 역효과입니다.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섬세하게 조심스럽게 단계별로 돕는 지혜가 요구됩니다. 무엇보다도 죄 지은 형제를 위해서 합심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범한 형제에 대해서 쑥덕쑥덕 누구는 그렇다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얘기하는 그런 시간에 합심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죄 지은 자의 그 내면이 변하고 또 그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진 것입니다. 합심기도는 범죄한 형제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합니다. 합심기도는 우리 모임을 거룩한 사랑의 공동체로 성장하게 합니다. 둘째, 용서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용서해야 합니다. 어떻게 용서해야 된다고요? 네. 용서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용서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범죄한 형제에 대해서 이렇게 권징할 뿐만 아니라 용서를 강조했습니다. 권징에 대해서는 한 두세 절 하고 그 다음에 합심기도 해야 된다 해놓고 용서에 대해서는 그냥 한 10대 절 이상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범죄한 형제들에 대해서 가장 힘써야 할 것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가 무엇입니까? 용서는 나에게 상처를 입힌 그 상대방에 대해서 보복할 것을 포기하는 것이 용서입니다. 영어로 포기부가 뭡니까? 포기부는 포기입니다. 네. 나는 잘못이 없는데 상대방이 나에게 피해를 입거나 상처를 내가 받을 때 나는 아무 잘못 없는데 상처받고 피해를 받으면 그것에 대해서 보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라는 그러한 보복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을 없는 나에게 그 해를 끼쳤을 때 그대로 갚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를 그냥 포기하는 것이 용서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탕감의 의미는 바로 용서의 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내가 용서하기 위해서 용서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본문에서 종이 주인에게 빚을 그친 액수를 1만 달란트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해서 이것이 주인이 탕감해 줄 액수입니다. 또 그 종이 그 동료에게 얼마를 빌려줬습니까? 100데나리온을 빌려줬습니다. 그 100데나리온이 그 종이 탕감해 줘야 할 액수입니다. 이처럼 탕감이나 용서를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것에 대해서 탕감해 주는 것이 용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셉의 요셉은 형들에게 피해를 당했습니다. 나중에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가가지고 이제 총리가 되었을 때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때 형들은 요셉에게 우리가 행한 모든 악을 용서해달라고 했습니다. 또 요셉도 자신이 형들을 향해서 용서할 바가 무엇인지를 말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해하려 한 그 죄를 용서했습니다. 그 죄는 구체적으로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게 한 것이고 이로 인해서 그를 구덩이에 넣어서 죽이고자 한 것이고 또한 구덩이에 있는 요셉을 이스마엘 족속 상인들에게 한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이 죄를 용서했습니다. 솔직히 제가 형제를 용서할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 이것을 강조한
뒷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용서에 대한 책자를 한 서너 권 읽었는데 공통적으로 이를 아주 강조를 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형제 용서할 것을 분명하게 알지 못할 때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기 쉽습니다. 어떤 사람은 상대방의 죄로 인해서 내가 피해를 받고 내가 상처를 당하고도 별일 아닌 것처럼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는 상대방의 죄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는데 이것을 상대방의 죄가 아니라 내 탓으로 돌리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아내에게 상처를 주는 말과 행동을 했는데 아내는 그거 별 큰일 아니야. 문제 안 돼. 이렇게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또 모든 문제는 내 잘못이야. 내가 잘못해서 그래. 내가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은 내가 한 거니까 그냥 그렇게 당하는지 마땅해. 이렇게 되면 범죄한 상대방에 대해서 무엇을 용서할 것인지를 찾지를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내면의 그 상처가 치료가 되지 못합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그 상처가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상처의 고통을 억압하는 것일 뿐입니다. 상처가 사라지지 않고 숨겨져 있게 됩니다. 이때 그 상처는 내적으로 곪아서 점점 커지고 나중에는 이제 우울증이나 심각한 질병까지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범죄한 상대방을 용서할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생기는 현상입니다. 한편 내가 상대방의 어떤 죄를 용서할 것인지 분명히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상대방을 용서함으로써 용서가 주는 내면의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용서하는 데에도 상대방의 상대방의 그 죄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혜롭게 대처하고 예방할 수 있는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합시다. 그에 대해서 용서하고 마음을 새롭게 할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상대방이 그러한 죄를 알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예방하고 보호하고 자기를 대처할 수가 있는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상대방의 죄로 인해서 피해를 당했을 때 그 상대방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따지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것이 과연 우발적인 일인 것인가? 아니면 고의적인 것인가? 아니면 오해였나? 아니면 그 형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면서 그게 됐는가? 모르고 실수해서 그랬는가? 나를 그냥 단순히 짜증내게 하는 일인가? 아니면 고의로 나에게 부당한 일을 저지르는가? 명확한 진단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로 상처받게 한 그 상대방에 대해서 상대방의 죄에 대해서 분노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내가 그 상대방에 대한 미움이 얼마나 가득한가 진실되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처럼 상대방의 죄로 인한 상처와 아픔 이것을 슬퍼하며 애통해 하는 것 이것이 용서를 하기 위해서 따르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죄를 용서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용서를 선포해야 됩니다. 네가 잘못했으면 내가 너를 복수할 권한이 있지만 내가 포기하겠다. 아프지만 내가 이것을 그냥 없애겠다. 그때 그 마음 안에 용서가 주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할 때 우리의 상처난 부분이 치료가 됩니다. 동시에 가해자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이 새로워집니다. 상대방에게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이처럼 가해자에 대해서 용서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용서하는 것이 마음으로부터 온전히 용서하는 길입니다. 과거 저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저를 도우려고 하는데 그분이 적극적으로 도우려고 하면 할수록 저는 마음의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감정이 상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분 만나는 거 보는 것만 해도 참 부담스럽고 힘이 들었습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힘들어졌습니다. 저는 그분과 만나서 한 일들에 대해서 마음이 괴롭지만 글로 적어봤습니다. 그 적어보니까 사실 제가 잘못한 게 많았고 나에게 지적한 것들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감정이 상하니까 뭐 더 이상 저 사람이 옳은 말 하나도 생각 안 났어요. 그래서 적어놓고서 내가 이것을 잘못했으니까 내가 이것을 계산하고 회개하는 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회개와 기도를 하고 방향을 잡았고 기도했습니다. 반면에 그렇게 나를 도와주려 했지만 그분이 실수하고 그분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또 마음에 안타깝게 여기고 용서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평안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분과의 관계성이 아주 원만해졌습니다. 또 그분의 약점이나 또 저지르기 쉬운 죄에 대해서도 이제 지혜롭게 대처하는 방법을 이제 짜고자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모임의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이것은 저와 그분과의 관계에서만 해당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와 자녀, 또 친구와 친구들 사이, 또 양과 목자와 양 사이에 우리가 적용할 때 우리에게 있는 죄 문제가 용서를 통해서 해결되고 그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은 평안하게 되고 또한 우리의 공동체는 더욱더 거룩한 공동체로 사랑의 공동체로 성장해 갈 것입니다. 셋째,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셨음을 기억하고 범죄한 형제를 용서해야 합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된다고요? 주님께서 나를 용서한 그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기꺼이 형제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비유를 보면 임금은 종의 빚을 탕감해 줍니다. 그런데 그 빚의 액수가 엄청 큽니다. 종이 몇천 년 동안 일해도 그 빚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임금은 하나님이요 종은 우리 인간들을 말합니다.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께 진 빚은 천문학적인 숫자라서 어떻게 갚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부채를 졌는데 그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몇천 년 동안 일해도 갚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로 인해서 감옥에 영원히 갇힐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 감옥은 영적으로 볼 때 영원히 불타는 지옥불입니다. 끔찍한 곳입니다. 생각하기도 처참한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파멸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나의 죄, 우리의 죄, 모든 인류의 죄 빚을 다 청산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빚을 탕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희생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가 다 청산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죄에서 해방되고 영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영혼은 파멸에서 완전히 해방이 되었습니다. 내 영혼이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또한 평강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생각할 때 마음에 감동이 됩니까? 너무나 커서 우리가 깨닫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커서 참 이 마음에 이렇게 접수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안 되긴 합니다. 물론 성령을 받고 우리가 깨닫게 될 때 그 사랑에 감동을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제 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정말 그 용서의 사랑을 누리는 자
일상생활에서도 참 우리가 사랑의 사건을 접할 때 우리가 참 주님의 크신 그 사랑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저는 이번 결혼 때 동행자들의 참 사랑과 제가 결혼했 제 아들 결혼할 때 너무나 동행자들 또 우리 선교사님들 또 집안 일가 친척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마음에 감격이 됐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정말 저에게 감격적으로 눈물이 날 정도로 감격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축의금을 해내다 보니까 이 소천하신 요셉 유한 장모님이 요셉을 위해서 축의금을 드린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통해서 참 자기는 죽더라도 정말 손자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참 그 할머니의 마음, 부모의 마음을 읽고 참 감동이 됐습니다. 사람이 이처럼 나는 희생하고 나는 없지만 내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액수가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그런 이 죄의 빚을 갚아주겠다는 걸 생각할 때 참으로 감동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나의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다 갚아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범죄한 형제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았다고 하면, 내가 범죄했지만 불쌍히 여김을 받았다고 하면 범죄한 형제를 긍휼히 여기는 것은 마땅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종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자기 동료를 불쌍히 여기고 적은 그 빚을 탕감해줘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그 종은 동료를 불쌍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탕감해주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동료를 목에 쳐 넣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주인은 그 종을 향해서 악한 종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왜 악합니까? 그가 악한 것은 그 동료에게 이 빚 청구서를 낸 것이 악한 것이 아닙니다. 왜 불쌍히 여김을 받았는데 불쌍히 여기지 않았느냐? 이것이 그의 악함을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그 악함을 보고 그 종을 감옥에 넣고 자기에게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있게 했습니다. 야고보서는 말씀합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이 없는 것은 그냥 없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심판이 있다고 경고하십니다. 용서받은 자가 용서하지 않을 때 거기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이들은 우리들은 자신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타인의 죄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하고 날뛰기도 합니다. 범죄한 자에 대해서 자비는커녕 미워하며 살인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악하다 그렇게 꾸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자는 모든 범죄한 형제들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 초부터 마지막까지 그 아주 줄기차게 아주 이 사명을 가지고 괴롭힌 자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아주 그 바울을 아주 미워하고 모함하고 죽이려고 하고, 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로마로 향했습니까? 그냥 유대에서 죽이려고 하니까 로마 가이사에게 상소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유대인들은 그냥 그 바울을 쳐서 이 성전에서 죽여가지고 그냥 버려버립니다. 그런 악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자기를 죽여한 그 살인자들에 대해서 용서하고 자신의 사랑을 선포했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다. 자기를 죽이려고 한 그 사람들을 내 골육, 내 친척, 내가 그렇게 사랑한 사람들한테 내가 배신을 받고 살인, 미움을 당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죽더라,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이 사람들을 구원해 달라는 그런 간절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바울 역시 유대인처럼 그런 자였고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음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었노라. 자신이 그냥 여기저기 달면서 이 믿는 자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는데 그런 자기에 대해서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신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것을 기억할 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용서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음을 기억하고 범죄한 형제를 용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용서할 수 있겠는데요, 나에게 기분 나쁘게 하는 건 용서 못해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는 자들이 되기에 원합니다. 하나님께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자로서 항상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그 탕감의 이 사랑을 영접하고 형제의 죄를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는 말합니다.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같이 하라. 결론적으로 범죄한 형제를 어떻게 도와야 할 것인가 정리해 봅니다. 첫째, 범죄한 형제가 돌이키기까지 단계적으로 신중하게 사랑으로 도와야 합니다. 둘째, 형제에게 용서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용서해야 합니다. 그때 죄 문제, 내 안에 있는 우리의 사이 죄 문제가 말끔히 해결됩니다. 셋째,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셨음을 기억하고 범죄한 형제를 용서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마음에 형제로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용서의 사랑이 우리 각자의 내면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공동체에 항상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과 우리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요 사랑의 공동체로 성장하기를 기도합니다. 다 같이 3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